여러분 세상 나라가 굉장히 힘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요 힘있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다스릴 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참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진 큰 나라 사람 되면요 큰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그냥 죽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안정을 주는 책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 영혼에게 알려주는 생생한 지도이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확실한 이렇게 음식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GT 본문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싸움을 보면서 이게요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고요.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 바로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대적은, 무서운 대적은요, 외부에 있는 대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적보다 더 큰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일이 이제, 당대에는 이 기드온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 아들 때 되자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여서 힘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다음 때가 되어서 정말 미랄이 썩어지면 결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막 왕은 아니었지만 돈 너무 많아요. 저기 막 명예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존경 엄청 받아요. 그리고 막 쾌락도 막 자기 마음대로 누렸어요. 뭐 세상은 뭐 진짜 황제같이 살았죠. 그렇지만 그 다음 때에 대해서요, 자녀가 전부 괴멸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요, 한 대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공동체 비록 더 오래 걸려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지고 또 돌리고 힘들게 하셨지만 혹
더 힘들게 하신다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우리 다음 세대 때에 정말로 꽃이 피어야지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기도원의 가정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의 멸망과 그 가정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킨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기도원 가정에 일어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 지금 사사기 9장 보고 있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아들이 세겜 사람한테 가서 또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외할머니 이렇게 자손들에게 또 외삼촌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쿠데타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옹립하고 기도원의 그 정실의 아들들 전부 다 죽이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딱 그러니까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중앙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도 세겜이고 대단히 중요한 딱 정중앙 자리인데요. 이 세겜성을 가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어느 지파였을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 이 기도원 이야기를 잘 읽었으면 힘 있는 지파 한 지파가 나오는데 어느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에브라임은 사실은 엄청 힘이 있는데 근데요 기회주의자고 전쟁할 때는 쏙 빠지고요. 뒤에서요 사후정상할 때는 꼭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쥐려고 하고 못된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에게 속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겜은. 게다가 에브라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요 성읍을요 도피성으로 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세겜성은 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피성이기도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하는 레위인들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 세겜은요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고요. 가장 힘있고 막 진짜 갑질하기 제일 좋아하는 에브라임에게 속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여기에서 첩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첩을 두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첩이라고 이야기돼 있지만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이 지금 첩을 줄 때에는요 사실은 말하자면 정략 결혼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걸 주는 것은요 존경의 표현 이런 게 아닙니다. 거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에게 있는 힘 있는 가문에 어떤 이제 딸을 이렇게 주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쿠데타가 시작이 됩니다. 힘도 있고요, 종교적으로도요 얼마든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탁. 여러분 성경 이야기 많이 한다고 성경 구절 많이 쓴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사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죽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바로 에브라임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레위인 이 속에서 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 지금 뭐랄까요 이 모습이 이제 불쑥 튀어나오게 되었죠. 논지는 간단합니다. 70명이 너희 다스리면 좋겠냐? 내가 다스리면 좋겠냐? 므낫세
자식들이 다스리면 좋겠냐? 에브라임, 정통 에브라임, 이 자손이 다스리면 좋겠냐? 선택하라. 너무 명확합니다. 혈연, 지연, 그러다가 한 사람이면 내가 왕 세워놔도 얼마든지 거래하기가 쉬운데 윗선이 7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맞춥니까? 여지없이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사를 위해서요.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주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제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사 자금을 두는데요. 어디서 꺼내냐고 하면요. 어디라고요? 예, 바알 브릿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를요? 70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4장 25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금에서 뭘 맺었다고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레트인데요. 줄이면 브릿인데요. 자, 바알 브릿 할 때 브릿은 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 바알 브릿인데요. 사실은 언약의 바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학의 이름은요. 여기 이제 그 조금 뒤에 나가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9장 46절, 사사기 9장 46절, 우리가 지금 9장 읽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바알 브릿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자, 브릿은 뭐라고요? 언약.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명확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이 또 이제 그 도피성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엘브릿 언약의 하나님 하는 어떤 그 예배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브릿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바알 브릿.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바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믿는 바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나 잘되게 하고 나 성공하게 하고 나 위해 주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바알이잖아요. 황금의 신이고요. 내 욕구를 다 채워주고요. 그래서 엘브릿하고 바알브릿하고 그냥 섞어 쓰고 그냥 바알브릿이라고 이야기하고 불러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요, 바알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이들이 바로 4절로 아까 다시 가볼까요? 은 70개를 꺼내왔다. 은 73개를 꺼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 73개는 70명을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꺼내온 것인데, 우선 액수로 보면 여러분 은 70세겔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한 세겔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약 한 세 돈 정도 됩니다. 여기 은 세 돈이면 지금 얼마 정도 하냐고 하면요, 지금 은 한 돈, 오늘 시세를 보니까 2,200원, 3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은 한 세겔이면, 세 돈이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7,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자, 한 7,000원 되는 것, 그러니까 70명 죽이는데 7,000원 곱하기 70,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데 얼마? 7,000원.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7,000원 받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나서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이 여룻바알은요, 우리 아버지 왕이야. 그런데 사실은요, 몰락한 가정에
이렇게 미모만 있어가지고 아유 너나 접해 뭐 이래 된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엄청 유지 가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들 찾아가서 외할머니 찾아가서 나 왕 되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엘브릿,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피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신전에 이 은으로 된 70세겔은요. 은 세겔은 뭐냐고 하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도피성에 사람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은세겔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하면서 돈은 내가 있는데 신이 이 일에 신이 축복한다. 종교가 이 일을 인정해줬다, 인허해줬다는 마크로 70을 딱 그 70명 죽이기 위해서 70세겔을 받은 것을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바알이지만 엘브릿이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내 왕되는 거 함께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황인을 사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죠. 자, 이때 한 사람이 요담이 살아남았잖아요. 요담이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딱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딱 중간에 있는 요지입니다. 저도 이제 가보았었는데요. 바로 밑 세겜을 중심으로 산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서 있는데 그리심산 위에 가서 외쳤죠.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줄여서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다고 우리 말 듣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형제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담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말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말 안 듣는다고. 왜? 지금 70명을 죽였는데 살아남은 그가 지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기사를 킵해 놓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목사님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고 한 푼이라도 남긴 것이 있으면 사이에 맡긴 것이 있으면 다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 우리가 한국 식민 지배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건은 제암리 사건입니다. 제암리 사건 아시죠? 제암리에서 기독교인들 교회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아이 아들 또 아버지 이런 사람들 가둬놓은 상태에서 못을 다 받고 불을 질러가지고 죽인 사건이죠. 20명 넘게가 불에 다 죽었는데요. 가서 보고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죄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찾아간 게 60몇 년도인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분들의
아내분,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은 분의 아내분도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본 사람 들어오니까 사가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 있겠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하는데, 이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찾아가서,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알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더랍니다. 제합리에.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제합리 교회를 재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요. 막 정말 막 협박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제합리 교회가 일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요. 그런데 재건이 되는 날, 이 이제 한국 그 피해자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된 그런,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 넘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용서하실 때까지 사죄하겠습니다. 마음에 닿을 때까지 사죄하겠습니다. 프랭카드 이렇게 걸고는 이제 이렇게 사죄하러 이번에도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내 말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도 너희 말 들으시리라. 아니, 형제를 그렇게 살해하고, 아니, 보십시오. 생명 살리라는 도피성 줬더니, 도피성에 온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낸 돈을 가지고요, 살인 면허증으로, 신이 축복하는 살인 면허증으로 이렇게 내놓는 이 악한, 그리고 그 근저에는 우리는 에브라임이야, 우리에게서 왕이 나와야지, 이런 교만, 이게 다 섞여 있는 이들을, 이 악마적인 이들을 향해서 요담이 외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GT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 나무들이 왕대 달라고 막 부탁하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찾아가서 왕대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상한 기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요, 이게요, 생각 없이 맹종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각 없이 맹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그냥 생각이 싫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못된 지도자 밑에요, 엄청 착하고 말지 않는 사람들이 싹 모입니다. 이게 죄성의 한 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 위에는요, 꼭 조종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게 사단의 형상이고요, 죄인의 기질 중에요, 생각 없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맹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길을 쓰고 이렇게 왕 찾겠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유하고 동등하게 세워주셨는데, 영적 질서 안에서 서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는 철저히 무시하면서도요, 어떻게든지 그냥 군림당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악한 모습이 인간 사회에 꼭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왕대 달라고 하니까 건강한 리더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왜 너희들 왕이 되냐고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가시나무한테도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죠. 가시나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 있어요, 없어요? 그늘 하나도 없어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근데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면서요. 그런데 또 그늘에 정작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리는 것밖에 없겠죠. 상처와 고통밖에 안 주겠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에
보호는커녕 상처와 고통밖에 못 주는 가시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죄인이 자꾸 생각 없이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맹종하려고 하면 꼭 가시나무 밑에 들어갑니다.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혹은 이단적인 단체들요 들어가 있는 사람 착해요. 근데요 생각 없어요. 들어가 있는 사람 좋게 말하면 순종하죠, 그죠? 진짜 생각 없고 그거는요 순종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길이죠. 근데 이 나무가 길을 쓰고 가시나무한테도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니까요. 그가 내 그늘에 피하라고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다고 협박하고 겁주고 여러분 사실은 이단이 또 악한 지도자가 영혼들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명확합니다. 두려움. 너 안 되면 너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신다고. 네가 기도하는 회개는 받지 않는다고. 뭐 이딴 식으로 여기서 나가면 사고 나서 죽은 사람 한두 개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걸 주고는요. 또 한 개는 여기만 있으면 내 말만 들으면 대박 난다고. 너는 교만해도 돼. 너 정도 되면. 이거는 레벨이 다른 거야. 우리는 이러면서요. 교만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면서 겁을 주는 거. 이래가지고 여러분 영혼들을 얽어매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건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가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가 말해도요. 막 싫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사춘기 때는요 반항도 해도요. 진짜 건강하게 자는 자라는 뭐냐고 하면 아버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요 마음속에 사랑이 깊이 들어오고 철이 들고 나면요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 헤아릴 줄 알고 나중에는 아버지 존경할 줄 알고 이게 성숙한 것인지 겁먹어가지고요 혹은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요 혹은 어떤 야비한 어떤 계획 가지고는요 말 잘 듣는 게 그게 성숙한 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악한 지도자나 이단은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자기한테 막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 요구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나무들처럼 가시나무 찾아가가지고요 막 굽신굽신하면서 왕돼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로 이 비유를 하고 나서 이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선대함이냐? 이것이 보답함이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교만과 이 권력을 가진 교만과 종교적인 이 우월감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도피성에서 속전으로 드린 것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고 자기 혈연지연으로 아비멜렉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행위가 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선대하고 보답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9절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9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너희들의 행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이 행위, 너희들의 행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침돌이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 이 성전 속전 이 성소의 속전 가지고 죽인 거,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는 두고두고 너희가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두고두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면요, 나에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되고요,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반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면요, 조금 지나면요, 절대로 나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요,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왕 되고 나서 얼마나 막 찰떡궁합이 됐겠습니까? 왕이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왕이 새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막 이제 직급도 막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외삼촌들 전부 다 무슨 장관 한 자리씩 하고요. 뭐 대단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뭐 사적인 자리에서 왕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뭐 숙부님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완전 서로 얼마나 막 좋았겠어요. 완전 죽고 못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요담이요, 경고하는데 지금 사실은 성령이 임해서 지금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관계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쌍방간에서 불이 나와서 쌍방을 서로 이렇게 불태우고 맹렬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번역한 이게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성경에서 진실로도 번역하고요, 주로 많이 번역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이 진실 혹은 성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네 기둥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성실, 공의와 정의, 이게 네 기둥입니다. 인자와 성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자는 마음가짐, 성실은 행동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공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정의인데요. 어쨌든 이 성실 혹은 진실로 번역되는 행동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곳에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엘브릿. 근데 그 언약에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진짜 진실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우리 일단 19절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합시다. 자, 진실 다음에 의로운 일이면 했는데, 보통은 제가 의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원어는 ጼ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의라는 것이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냐고 하면요, 이 완전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번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자, 온전 혹은 완전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고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함으로 보통은 번역되는 단어, 완전함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온전함, 완전함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 아닙니다. 흠 없는, 발음이 저렇게 것 같아. 내가 약간 하면서 느꼈어요. 이건 완벽한 발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 없는, 이게 구강 구조를 이렇게 좀 바꾸니까 좀 잘 되네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 할 때 흠 없다 이야기할 때 다 탐임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요. 근데 이 완전하다 혹은 흠이 없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기 온전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의로운으로 번역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흠없고 완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진실이라는 거, 성실이라는 행동 거지. 너희 행동이 성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이었는지, 혹은 너희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혹은 흠없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이런 것입니다. 행동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한 행동은요, 쌍방간에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관계에서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성실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변질되어지고요,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불이 쌍방간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흠없고 완전한 마음, 행동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흠없이 완전한 마음, 여러분, 완전한 마음의 대명사로, 온전한 마음의 대명사로 성경은 다윗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비교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다,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죄를 안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 범죄했었죠. 그렇지만 그는요, 여러분, 실수로도 범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잠시 범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또 끊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함에 있어서요, 마음을 결단함에 있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흠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흠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하면 우리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없다, 완전하다는 게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 현실, 내 상황 가운데서 진짜 흠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면요, 그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 관계를 영원에 잇닿도록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요, 반드시 불이 쌍방간에서 나와서 태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는 우리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관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요, 천국까지 이어져야지 진짜 성도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 천국에서 만날 때 더 기쁜 관계 되려고 하면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여기 의는 보통은 이렇게 번역 안 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없는, 여러분, 진실한 행동, 또 흠없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요, 하는, 사실은요, 이렇게 이면에 어떤 안에 어떤 저의를 가지고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되고 그리고 흠 있는 이런 관계는요,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관계 맺은 것은요, 두고두고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지만, 당장에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성실한 행동으로는요, 사실은 성실함으로 또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관계는요, 당장에 손해가 되고 당장에 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두고두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변함없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어쨌든 19절에 나오는 대로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되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약속합시다. 우리 19절 띄워놓으시고요. 9장 19절 띄워놓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진실한 행동, 의로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실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불이 어떻게 나오는지 2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딱 3년 되니까요. 그러니까 3년은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관계도 3년 갈 수 있습니다. 3년 가는 것으로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3년 딱 되고 나면요, 다 드러나는데요.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굳이 하나님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미 악한 영을요, 영접했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고 돼 있지만, 악한 영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영을 영접했고요. 엘브리스를 바알브리스로 바꾸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합리화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갑질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더니 결국은 왕을 자기들이 내놓았고요. 이런 이들에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악령도 어쨌든 악령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악령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악령이 이 고마운 것들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봐. 내가 얼마나 잘해준지 한번 보여줄게. 나 하나님 못지않게 내가 해줄게. 섭섭지 않게 해줄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사단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너희에게 온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사단은요, 한 3년쯤 되니까 여러분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서로를 배신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죠. 아비멜렉 제일 처음에는 외삼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수분이 이러면서 자리해주고 이랬겠지만, 왕 이제 목에 기부스가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요, 저놈이 날 무시해.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은 몸에 배에 있는 게 난폭함인데요. 자기 형제들 이렇게 70명을 죽이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외삼촌,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이 고모부죠. 이렇게 쏴 죽이는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또 강포하게 이렇게 행하니까, 난폭하게 행하니까요. 또 과중하게 그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왕대가 왕노릇 한다고요. 얼마나 세금을 때리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니까 이것 봐라, 이놈이 이러면서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들이 초창기에 좀 봐주고 세워줬더니 저것들이 언제, 저것들 봐라, 저 건방진데 저것들 봐라, 이것이 말을 안 듣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반드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거래한 관계는요, 반드시 서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까지 세워줬는데요. 거기서 억울한 피를 흘리는 여러분 지지와 자금과 신학적인 합리와 논리까지 제공한 이것에 대해서요. 둘을 일망타진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이가 딱 3년 되니까 갈라서게 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절시하게 하고 음모를 꾸미게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한 번만 보십시오. 내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억울하다고 할 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일방적인 피해자 아닙니다.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한데, 억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한 일을요, 돌아보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을 죄, 여러분 정말 이거는 명백하게 이때 벼락을 때려도 할 말이 없을 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건지를 우리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3년이면 좋겠습니다. 딱 3년 차니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내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안 한다. 오늘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봐드립니다. 내일까지 일하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일하시면, 우리 사실 이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내 시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요, 미래도요, 동시에 과거고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요. 근데 그분의 시간이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도요, 악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요, 그리고 심판하셨을 때 가장 우리에게 열매되게 하고, 그러니까 보상되게 하고, 그에게 가장 철저한 보복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내 시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항상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시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더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의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암살을 이제 모의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주로 다니는 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저기 뭐랄까요, 소수가 움직여야 되고 방어하기 힘든 이 곳에서 이렇게 이제 진치고 있다가 언제든지 지나가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을 이제 딱 시작했는데, 또 그러자마자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또 밀고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재미가 없냐고 하면 안 믿기 때문이고요. 내가 말씀에 안 맞추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지난주 중에 이 기도원 이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 보고 나면 삶 가운데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 전쟁의 전략서이고요. 영적 전쟁 감당하려고 하면 군량미가 있어야 됩니다. 힘 없이는요, 여러분, 육신은요, 음식 먹으면 되고요. 정서는요, 뭐, 격려하는 말 들으면 되지만, 영혼은요, 힘 얻을 방법이 말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확 들어오면요,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사단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함이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다.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없고 완전한, 마음, 성실하고 진실한 행동, 흠없고 완전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잠시 괜찮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의하고, 이 거짓된 관계에 맺지 않도록, 이렇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